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산헤드린의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짧은 증언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의 얘기를 쭉 하다가 결국은 이것을 듣고 더 참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42절에서 43절에 보게 되면 우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불순종하여서 우상 숭배했다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합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신도 섬겼지만은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또 여러 별들을 또 섬긴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친 이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 외에도 하늘의 태양, 달, 금성, 토성 그런 여러 별들을 섬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늘의 그런 별들, 태양, 달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보면 그때 그 사람 얼마나 이렇게 미개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 하지 말라는 뭘 섬겼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도 나을 거 없어요. 현대인들도 이런 신을 섬길 뿐더러 또 지금까지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신은 이 고대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왕국에서 시작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는 닌롯이라는 그런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그가 태양신이 됐다 하고 신격화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여신으로 신격화 시킵니다. 그리고 담무스라고 자기 아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나의 남편의 환생이다 하면서 결국 아들을 자기 남편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하죠. 그렇죠. 심각한 것은 그 조그만 아들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신과 여신 이렇게 섬기는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나중에 하게 되면 이게 가톨릭에도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도 보면 태양신을 숨기는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게 되면 이 가톨릭에서 그 쓰는 그 예배할 때 쓰는 그 십자가 그 가운데 부분에 이 태양에서 빛이 나오던 이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성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 사람들이 성만찬 때 쓰는 그 떡을 거기다 딱 집어넣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해서 그 앞에서 그 사제가 무릎 꿇고 예배하죠. 그래서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이와 같이 태양신을 섬기는 잔재가 이거 외에도 많이 있다. 또 별도 지금도 사람들이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신문에 보게 되면은 호로스코프 해서 오늘의 별자리 해갖고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의 그 별자리를
딱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의 그 별자리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운세가 있는가 하면서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물론 별자리보다는 자기가 태어난 그래서 사주팔자기도 하지만은 지금 또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도 하늘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뭐 섬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미신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 또 달신도 섬겨요. 달신은 어디에서 섬기냐? 무슬림들이 섬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섬기는 알라라는 그 신은 원래 모하메드가 그 중동 지방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를 다 없애면서 딱 하나 유일신을 만들면서 누굴 택했냐? 달신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라, 이 무슬림을 국교로 만드는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은 다 초승달이 있어요. 그 뭐냐? 우리는 달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사람들은 섬기고 있다. 44절에서 49절까지는 이제 스다바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모세가 만든 장막과 또 솔로몬 때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왜 스데반이 갑자기 성전 얘기를 하고 또 성막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이 스데반이 산 에드렌에 끌려온 그 직접적인 고소한 내용이 바로 스데반이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막 이렇게 변론하면서 이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하는 그러한 고소를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소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6장 18절에 보면 거짓 등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죠,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청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역의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에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마당을 이제 동물을 팔고 또 환전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채찍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쫓아내는 일을 하신다. 그랬을 때 성전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너에게 보이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그러면 메시아라는 소리냐? 그럼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헤롯 성전은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20년에 착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면 서기 63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걸시 83년 동안 짓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그때에도 성전 아직도 짓고 있었어요. 뭐 세부 공사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거를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사례내 일으키리라 딱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던 거죠. 지가 뭔데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다시 일으켜?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하셨느냐? 유대인들이 네가 메시아 된 표적을 보이라. 그 표적을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사흘 동안 일으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내가 메시아 된 표적을 구하니? 내가 장차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하는 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 된 표적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가장 핵심으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으로 세상의 구세의 증거로 증거한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가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붙였던 그 무덤은 비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 시신을 훔친 사람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고 말하였고 같이 먹고 만지기도 했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순간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아마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들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이 1년에 3차씩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매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봐서 속죄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그 속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이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고 이런 말을 쭉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이단으로 끌어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의 말을 들면서 원래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이 성전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바치는 그 떡과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건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의 모형으로 남겨두신 거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산헤드린의 그 유대인 지도자를 꾸짖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밟지 못할 사람들아, 산헤드린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진짜 성령께서 마치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칼처럼 찌른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의인을 잡아 죽였다. 여기서 의인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스데반 뭐라 하냐면 산헤드린 너희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되었다. 살인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 눈을 열어서 갑자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부활하신 메시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희들이 죽인 그 메시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말을 듣는 사내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 말할 뿐더러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딱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을 거 없다 해갖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최초의 교회의 순교자가 된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면류관이에요. 근데 진짜 스데반은 면류관 받는 1호 성도가 된 것이에요. 순교의 면류관.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되죠. 오늘의 한 구절의 말씀은 58절입니다.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스데반이 죽는 그 비극의 현장에 지나가는 듯한 기록을 남겨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어떤 일의 책임자가 뒤에서 딱 지켜보듯이 사울은 그 던지는 자들의 옷을 다 모아둔 곳에 서갖고 돌아가는 것을 감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그랬죠. 이 사울은 이 기독교인을 핍박한 일에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바로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다루고 있는 이 다음 장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메시아가 하늘에서 나와갖고는 이 사울 바울을 만나시고 꾸짖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교회는 아주 유능한 예수님의 증인을 스데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날이에요. 비극적인 날이고, 그리고 7 집사 중에서도 가장 제가 볼 때는 스데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으로 봐서 7 집사 중에서 가장 유능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실이 있는 그러한 슬픈 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예수님의 증인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같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큰 사도가 되는 인물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잠언 21장 30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상에 어떠한 정권이나 어떠한 세력이나 심지어 악령이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와 특별히 함께 하시니까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복음이 막 전파되고 마치 산에 불이 난 것처럼 퍼지니까 사내들은 이 불을 끌려고 막 하다가 결국 그 본보기로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죠. 이제 불이 끈 것처럼 보여요. 이날 보니까 완전 이제 꺼진 것 같아. 근데 이게 꺼진 겁니까? 주님은 사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 우리가 교회가 마치 악한 그런 세상에 둘러싸여서 막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 전에 여러분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UMC 감리교에서 다 세계 모든 감독들이 모여갖고 뭘 결정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는 동성연애자를 인정한다. 성도가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다 된다. 아니 공개적으로 아주 인정해버렸어. 어떻게 보면은요, 감리교회는 스테반을 잃은 것과 같은 상실의 날이에요.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5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스테반의 몸을 가져다가 장사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우리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보면은 진짜 기독교 교회가 마치 배가 이제 거의 가라앉은 듯한 그런 증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동성연애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뿐더러 또 어떤 교회는 낙태도 다 인정하고 또 다른 교회 구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성경 기적은 부인하고 성령 역사도 부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유서를 듣게 보면 야,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승리는 어디 있는가? 부활하시고 세상을 다시는 예수님은 어디 있는가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마치 스데반이 죽는 날 참여하는 그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있다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이김이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묘력으로도 세상에 누구도 영화를 당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은 교회를 위해서 이미 사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이 물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사울을 준비하시고 그 사울을 주님의 종으로 세우고 계시고 나타나서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봐서 큰 증인으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병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울로 준비하셔서 이 세상에서 진짜 주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마지막 날 추수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교회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핍박 또 뭐 세상적인 그런 사조가 막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가 자유주의 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는 2000년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다. 나중에 보면 그럴 때마다 주님은 사울들을 준비하셔서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그러한 어둠 가운데 사실은 가장 크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사단의 어떤 역사나 공격을 말미암아 큰 상실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나는 끝났는가 하고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에 승리의 그와 같은 일을 그때도 시작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이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승리를 이 21세기에 나타내셔서 어느 세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같은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가장 어두웠던 교회의 시간에 사울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그 지혜와 모략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세대 우리는 사울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반전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많이 예배하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추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주는 강한 성령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론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믿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지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형제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참 안타깝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면 참 좋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절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돌을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맞아 돌에 맞아 죽는데 이건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그 주님의 용서의 기도 때문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정말 스데반처럼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탄 원수 마귀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런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죠. 오히려 잘했다, 저 스데반 죽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 회개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삶이 돼야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입술에 나오는 말과 생각조차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정욕적인 말이나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세우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금방, 목사도 금방 세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새벽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보시면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GMU 신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학위 수여식인데 저는 오늘 졸업식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부서는 에스더 권사의 또 이민 전사님, 또 이미선 권사님과 또 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오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GTD 204기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204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